치아가 좀 좋지 못해서 이빨 치아를 3개 발치하고 또 잇몸이 튼튼하지 못해서 뼈 이식 수술을 받고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가 대세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임플란트 이것을 2개를 심었는데 아플사 이게 앞으로 1-2주간의 문제가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3개짜리 털 일을 갖다 끼면 아마 1달 안에 끝나는 것 같는데 이게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말이 자꾸 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말이 새는 설교를 들으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불편하실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뵐 수 없이 유목사도 늙고 있기 때문에 그저 빠질 것이 또 빠지는가 봅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고 말이 좀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60몇 명, 70명 가까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도 아주 은혜스럽게 오늘 찬양 잘 하셨지만 호산나 성가대가 오늘 일부 예배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셨고 마지막 끝나는 배송이 은혜였어요. 늘 들어왔던 찬송이지만 그 호산나 성가대가 아침 일부 예배 은혜를 부르니까 또 다른 감동에 그게 밀려왔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방송국에서 뭘 한다고 9시 반부터 와서 일부 예배부터 살펴본다고 그러니까 제 감동을 좀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비롯해서 일찍이 다음 주일은 다 오셔서 일부 예배 참석하시면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함께 하루 한 번씩 보통리 저수지길을 걷게 되는데 그 보통리 저수지길을 걸으면 강아지 목줄을 잡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 가운데는 정말 만져보기를 보고 싶은 예쁜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견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또 좋아서 만져봐도 괜찮다고 큰 분이 계셔서 만져보면 너무 귀엽고 좋아요.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예쁜 강아지가 있어서 예쁘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 우리 강아지 보고 모르는 척 해주세요. 우리 강아지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제 같은 감정을 느끼신가 본데 순간적으로 헉 하면서 개새끼도 스트레스를 받구나. 제 목양실에 화분을 이렇게 하초를 주셨는데 제가 아무 말 없이 하초에 물만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하초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나를 기다렸어? 목이 말랐었어? 그러면서 막 하면 이상하게 잎이 더 파래지는 같은 느낌. 아니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물을 줄 때와 말을 걸면서 물을 줄 때는 잎의 농도가 내가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직장인은 상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웃 간에도 관심과 배려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 이 울타리 가운데서도 아내는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며, 남편은 아내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것, 자연 현상 속에서는 빛과 물이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어쩌면 물과 빛보다도 더 우선적인 요소, 그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아무리 풍부한 물질과 좋은 저택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고 다툼과 시기와 남편,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가정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어려울 것이고, 그저 살아가는 울타리라고 말하고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모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들이 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병든 자는 고침받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근심 걱정 속에 억눌린 인생은 하나님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살아야 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연적으로 해결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귀한 자녀들은 나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 속에 있으면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활하신 후 8해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전에는 24시간 함께 우리와 동거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한 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 주일날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자기들을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건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3년 전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 먼 거리를 갑니다. 사도의 자리를 포기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제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3년 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흔히 얘기하는 적당한 단어는 배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일이 없으셨겠지만 혹시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심적인 압박과 분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멀리 갈릴리에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이전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의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 반석,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주 안에서 주신 귀한 사명,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떠나 3년 전에 지구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 주셨습니다. 즉 계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의 자리를 떠나고 다른 사람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좀 더 견디자,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될 이 베드로가 도리어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너와 나의 인간관계에서 볼 때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섭섭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특별한 일에는 꼭 베드로를 대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베드로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은 전적인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단둘이 해야 될 그가 선동해서 떠났다는 것은 배신 중의 배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 우리는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먼 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됐냐? 너와 나 관계는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었는데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였냐? 따지지도 묻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던진 질문은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구주로 믿느냐? 부활의 주로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12제자들이 다 귀하지만 베드로를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하셨고 사역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베라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12명의 제자들을 다 대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사람이었는데 빠지지 않는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일에서나 항상 베드로는 죄된 일이 없었고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얘기로 하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께 주전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에 갖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실망감, 상처 입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비록 베드로의 마음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갈 때도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한국말로 제 양반이 달라졌다, 제 양반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생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감입니다. 실망감이 짙어지게 되면 불신을 낳게 됩니다. 불신을 낳게 되어지면 언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전에 같지 않다, 그래서 신뢰감이 가지 않으면 사람은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 그 천한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다 나를 예면해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조용히 찾으시는 분,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향하여 여전히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나에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부하기를 좋아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부부가 싸워도 책임 소재를 자꾸 들추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들추어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때로는 야! 나쁜 놈! 그렇게 소리치는 것보다도 말 없이 침묵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을 때가 어떨 때는 더 두렵고 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으셨고 그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어떤 배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그 배에 올라서 초저녁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베드로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 판단이 옳았어. 야, 야고보, 내 따라오기 잘했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자기 판단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도 자기 의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4절에 새벽이 되어가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왼쪽에서만 던졌겠습니까? 얕은 곳에서만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에서만 던졌겠습니까? 한 곳에만 던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베드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어부의 프로입니다. 이곳에서 잡히지 않으면 자리를 옮겨서 저쪽에 가서 던졌을 것이고 이쪽에 잡히지 않으시면 오른쪽에 가서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졌더니 11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큰 고기가 잡혔는지 그 고기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153마리였답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3은 성공, 재기의 상징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흥미롭게도 몇 마리가 잡혔는지 153마리라고 말하면서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미뤄보건대 고기 한 마리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그냥 어린 아이들 얘기로 엄청 컸어요. 그랬길래 153마리가 손바닥만한 것이었다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씀은 틀렸고 어린이 얘기가 맞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엄청 큰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하실 것은 그렇게 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찢어져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불신과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찢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 부족, 우리 연약함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추어내지 않으십니다. 찢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무태 올라와서 고기를 굽고 아침 식사를 조절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시간에 숯불 위에 그날 잡은 고기가 지금 맛있게 익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 15절,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억울함, 내 부족함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여러분의 헌신, 수고, 봉사, 담임 목사는 못 알아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베드로가 하는 문제이지 어떻게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 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일의 일을 나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위대한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데 전적인 인생을 바치고 희생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밤잠도 잘 못 자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어둠을 틈타서 양을 먹잇감으로 사냥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이리떼를 쫓기 위하여서, 추위를 쫓기 위하여 무닥불을 피우기도 하지만 불을 보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녁에는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손에는 그 이리떼를 쫓을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낮이 밝아서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나갔는데 세어보니 분명히 나올 때 100마리였는데 세어보니 99마리밖에 없고, 또 세어보니 99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더니 뜻밖에도 낭떠러지에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지금 울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서 있는 어린 양도 위험하지만 목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자기 생명을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 있는 그 양을 건지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어서 겨우 해서 그 양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올리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너의 인생 삶 속에서 어린 양떼들, 성도들을 돌보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대우받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근사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랑을 사용하는 용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 감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렀고, 아주 아름다운 친구가 서로 만난 정말 절친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우정을 말할 때 필레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스톨게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무 조건 없이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희생하고 절대적으로 베풀고 절대적으로 공급하리라. 그때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질문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쓴 그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너 끝 나 끝 따지지 않던,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절대적인 친구의 사랑, 그걸 필레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조금만 기다리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미워하는 다윗을 제거하는데 협력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판단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의 왕자리까지 이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은 이 필레오, 친구의 진정한 감동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사용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제하지 않는 순수한 전적인 헌신, 희생, 돌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도 훨씬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훨씬 많은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 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남중앙교회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 무언가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보혈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또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주셨는데 별 길지 않는 인생길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으나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와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므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한평생 주님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몸, 어려운 문제, 갈등의 문제, 쉽게 자라지 않는 내 믿음의 문제, 하나님, 듣고 보는 문제 때문에 쉽게 요동치는 내 마음의 연약한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셔서 주님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